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구두수선공 셰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셰몬이 하루는 깊은 밤에 길을 가다가 교회 앞에서 쓰러져 있는 알몸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두수선하는 일도 가르쳐주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게 데려온 그 불쌍한 사람이 바로 미하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몬과 미하일이 함께 구두수선 일을 하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덩치가 크고 매우 부자인 한 사람이 자신의 시종을 데리고 그 셰몬과 미하일이 있는 그 구두수선 구두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튼튼하고 비싼 고급 가죽을 주면서 이 가죽으로 나를 위하여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고 변형되지 낡지 않는 정말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셰몬이 그 가죽을 받아 이제 미하일에게, 미하일, 이 구두는 네가 한번 만들어 봐. 정말 지금까지 많이 배웠고 잘하니까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미하일이 그 덩치가 큰 부자가 신을 구두를 만듭니다. 가죽을 자르고 밑창을 붙이고 바느질을 하고 구두를 만드는데 딱 다 만들고 나니까 그 덩치 큰 부자가 말했던 튼튼한 가죽으로 만든 장화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신는, 이제 수의를 입히고 죽을 때 신기는,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 신기는 신발을 만든 겁니다. 셰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일,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신길 구두를 만들면 어떡해?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급하게 그 덩치 큰 부자의 시종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죄송한데요, 사실 우리 주인 마님이 조금 전에 마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신을 장화가 아니라 주인의 시신에 신길 신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하일이 바로 자기가 만들었던 그 시신에게 신길 신발을 그 종에게 건네준 겁니다. 셰몬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어안이 벙벙해 한참 동안 이 미하일이 어떤 사람인가 놀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하일과 셰몬이 워낙 구두를 잘 만들고, 특별히 미하일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셰몬의 구두방은 날로 번창해졌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그 셰몬과 미하일의 구두집에 방문을 합니다.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 중에 한 딸은 다리를 절고 있는 겁니다. 딸의 구두를 맞추기 위하여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딸 두 아이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두 딸은 나의 친딸이 아닙니다. 원래 친딸은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였는데 이 이웃 아주머니가 두 딸을 놓고 산후 후유증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실 때 넘어지면서 여기 있는 이 아이의 다리에 넘어져서 이 아이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한 여인이어서 동네에서 이 여인을 위하여 장례를 치러주고 이 두 딸만 남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하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천사였다는 거죠.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자기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더랍니다. 명령이 뭐냐면 너는 땅으로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 미카엘이 그 명령을 받고 그 여인이 있는 집으로 갔는데 여인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카엘이 보니까 하나님,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면 여인이 죽는데 그러면 어린 두 딸만 남게 되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미카엘이 하나님께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와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미카엘은 불쌍하지만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 그만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6년 전에 셰몬이 지나가는 그 교회 앞에 알몸으로 쓰러져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셰몬이 데려다가 함께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하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셰몬이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자기를 데려와 함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함께 살게 해줬던 그 셰몬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그 덩치 큰 부자가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 했지만 결국 죽어서 그 장화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사람이 모르는 것은 자신이 죽을 날을 모르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불쌍한 두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는데 결국 그 아이도 이웃 아주머니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살게 된 것을 보고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 미하일이 그 여인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의 짧은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셰몬과 엄마를 잃었던 아이들을 입양했던 여인처럼 불쌍한 사람을 돕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 달라,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한 푼 더 벌려고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려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덩치 큰 부자처럼 욕심부리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에서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문화와 환경과 풍조를 따라보면서 그렇게 죽고 멸망할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들아, 너희는 로마의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둠스데이 클락은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시간은 얼마가 남았을까를 계산해 놓은 시간입니다. 처음 이 둠스데이 클락이 만들어질 때가 1947년이었습니다. 1947년대 둠스데이 클락이 만들어졌을 때에 지구 멸망이 7분 남았다. 7분 전으로 시간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매년 첫째 날이 되면 그 둠스데이 클락을 과학자들이 조정을 합니다. 최근 2020년에 자정에 둠스데이 클락이 맞춰졌을 때는 지구 멸망 100초 전으로 맞춰졌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모든 질병들이 막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지구 멸망의 시간이 100초가 남았다. 그게 2020년도였습니다. 2023년도에 둠스데이 클락이 새로 맞춰졌습니다. 몇 초 전으로? 보입니까? 여기에 90초 전으로 맞춰졌습니다. 왜 90초 전으로 맞췄나? 바로 러시아 전쟁, 북한의 핵 위협,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의 기후가 100년 전보다 1.5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염이 8.6배가 늘어나고 가뭄이 2.4배가 늘어나고 강수량이 1.5배가 늘어난답니다. 태풍의 강도도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2도가 오르면 바다 인근의 도시들이 다 잠긴다고 합니다. 4도가 올라가면 남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의 시간이 이제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초 2023년도에 맞춰준 둠스데이 클락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서 시기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우리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때. 그럼 뭡니까?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예수님의 구원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이 땅이 끝날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을 영적인 잠에서 빠져있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지금은 위기의 때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밤이 깊었다. 어두운 밤이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밤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절정입니다. 더 이상의 이 밤보다 더 깊은 밤은 없습니다. 절정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날이 새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기 시작한다는 거죠. 깊어진 밤, 말세, 시간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 지구 멸망의 시간이 90초 전으로 다가왔다. 사실 지금의 세상의 풍조를 보면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세상이 참, 어른들 말하죠.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그렇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맨 먼저 오늘날의 시대는 타락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나쁜 짓 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 하는 데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누가 나중할 것 없이 먼저 나쁜 짓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빨리 타락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부산에서 또래 여성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23살입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얼마나 살인이 하고 싶었는지 계획적으로 준비된 살인을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돈과 기계의 우상이 됩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은행, 일정, 신용카드 모든 것이 스마트폰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성의 타락이 심각해집니다. 과거 멸망했던 모든 세상의 중심에는 성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성의 타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극도로 타락한 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동성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벌이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계속 설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를 벌이는 거 지금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게 문화다, 성의 평등이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퀴어 축제가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 보면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청소년들이 보고 청년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정통과 정도를 싫어합니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인기가 어떤 사람이 인기인지 좀 삐딱한 게 인기 있습니다. 앉는 것도 삐딱하게 앉아야 되고 걸어가는 것도 좀 삐딱하게 껄렁껄렁하게 걸어가야 되고 헤어스타일이나 외모도 뭔가 조금 비정상적인 것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어떨 때 보니 옷을 입었는데 실밥이 밖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대요. 글자도 거꾸로 써진 글자, 그런 게 인기 시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뉴질랜드에 가면요 정말 인기 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그 피자가 무슨 피자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헬 피자입니다. 헬 피자. 헬 피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헬 피자가 무슨 뜻입니까? 지옥 피자라는 거예요. 지옥 피자. 요 옆에 그림은요, 지옥 피자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옥 피자 행사를 하는데 7대 죄악의 메뉴가 있대요. 7대 죄악의 메뉴. 탐식, 탐욕, 나태, 음란, 교만, 시기, 분노, 이게 피자 메뉴입니다. 이것을 먹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는 거죠. 헬피자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비정상이 인기를 누립니다. 그래가지고 야, 피자가 헬피자가 있어야 되겠냐, 우리가 헤븐 피자를 만들자, 천국 피자, 헤븐 피자를 만들자. 헤븐 피자를 만들었대요.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헤븐 피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됐느냐, 헤븐 피자가 졌대요. 왜? 맛이 헬 피자보다 못하대요. 암만 그래도 헤븐 피자를 먹는 게 헬 피자 먹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죠. 근데 헤븐 피자가 인기래요. 또요, 햄버거도요, 데빌 버거가 있답니다. 햄버거가 뭡니까? 악마처럼 생긴 거죠. 악마 햄버거가 있답니다. 악마 햄버거. 천사 햄버거가 있어도 먹을까 말까인데, 또 고추를 꼽아가 뿔처럼 달려있고, 저 데빌버거의 마스코트 여자가 꼬리 있고 뿔 있는 여자가 그 악마를 상징하는 데빌버거의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사람들이 정상을 싫어합니다. 뭔가 파격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에 흥분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남은 없고 나만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 제너레이션. 뭐냐? 없는 세대입니다. 없는 세대. 인간성이 없고 버릇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이웃이 없고 오직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옆에 있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괜찮습니다. 세계가 망해도, 온 우주가 망해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려면 우리도 똑같이 저들처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적하고 반대하고 기도하고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바꾸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적은 소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 세상을 그 세상을 바로 보고 직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악의 밤, 타락의 밤, 멸망의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낯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달라진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이라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뭔가 거창한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단정하지 못한 것,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가요,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로마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걸 좋아했답니다. 이렇게 막 몸은 비대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맨날 먹는 거죠.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배부르게 먹으면 손가락을 입에서 토해냈대요. 그래야지 또 다른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끼니를 굶고 정말 하루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대다수가 헐벗고 심한 노역과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뭐냐? 자기들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서 부자들은 그렇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학자는 로마가 어느 한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의 가정과 사람들, 심지어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 모든 것에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성자가 되고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13절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품위 있게 행동하다, 품격을 가진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요, 밤에 속한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품격 있게 살아라, 품위 있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서 이름을 떨쳐가고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에 영국이 이제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사의 품격. 우리는 신사의 나라다. 그래가지고 뭐 38가지 신사가 해야 될 일들, 신사가 해야 될 것, 숙녀가 해야 될 것, 막 그런 조항들이 있었대요. 신사가 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날마다 목욕을 해라. 잘 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항상 정장을 해라. 넥타이를 메고. 세 번째, 항상 바른 자세로 걷고 뛰지 말아라.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과거 양반들 안 뛰죠. 에헴 이러면서, 그죠? 뒷짐지고. 네 번째, 영의 양식을 위하여 독서를 해라.
그게 신사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규율이었답니다. 그럼 최소한 영국인 나라가 품격을 지키기 위하여 강조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품격과 품위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목욕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기보다도 예수를 믿는 냄새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단정하고 모범된 모습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경망스럽고 저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사실은 헤어스타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둬가지고 정해진 미용실이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갑니다. 그냥 열려있는 데 갑니다. 바쁜데 사람 많이 있으면 안 가고 없는 데 안 가고, 요즘에는 미용실 7,000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를 늘 가는데 싸니까 가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미용실을 딱 갔었어요. 그냥 비슷하길래 거기는 뭐 한 9,000원 하더라고요. 그 딱 앉았는데 이제 머리를 감는데 이제 미용하시는 분이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묻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이 오전 시간이고 낮 시간이고 또 사람은 멀끔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노는 백수는 아닌데 오전에 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머리 깎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뭔가 이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상모 중학교 초등학교 옆에 있는 구미 서부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역시 그랬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교인인데 좀 뭔가 좀 그 목사님다운 모습이 보이더래요. 왜?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네,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그죠? 네,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하여튼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그런 포스가 보였대요.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목사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품격이나 품이나 모습도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서부교회 성도는 품격이 있다, 품이 있다, 어디 가도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의 세속적이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이제 과감히 벗어버리시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결론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가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쉬운 예수는 없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주일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도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고 손해봐야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도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걸어가야 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딱 하루 24시간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직장들,
친구들, 생활하는 모든 터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샛별 선생님은 내일 하루 샛별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샛별 선생님이 되는 거죠. 가족, 직장,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는 거죠. 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 맥스 루케드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오늘 너무 달라졌어. 오늘따라 사랑이 많아. 오늘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 보여.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맥스 루케드가 하는 말은 그랬을 때에 사람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너는 예수님처럼 산 거다. 과연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루를 산다면 수많은 내 가족과 이웃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장례식 계속 참석하면서 정말 오열을 하는 사모님과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짠가? 하나님 왜 그러신가? 이제 겨우 고3입니다. 정말 인생의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많은 눈물도 흘리고 그 장례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고 병들었다고 빨리 주님 불러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불현듯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건 내가 잘한다. 그런 칭찬 들으며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빛의 갑옷을 입고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